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허락하셔서 창조의 질서와 진리를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함께 통독하시는 오이코스 본문은 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이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은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장 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 프라이스라는 한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어떤 생소한 질병을 앓는 분인데 14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의 감정이나 또 날씨나 시간이나 하나하나들이 다 기억이 하나하나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니 참 좋은 기억력이다, 얼마나 좋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녀는 그녀의 책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라는 책에서 자신의 그 어떤 은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도리어 자신이 기억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겪었던 그 슬픔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떠오르면 그 감정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지나간 상처나 아픔이나 배신의 어떤 악감정들, 모든 것들이 살아서 다시 올라오니까 자신은 그 과거의 상처에 영원히 갇혀 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억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런 기억력이 없다는 것, 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죠. 컴퓨터 기억 장치처럼 계속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어떤 아픔이라는 것, 상처를 딛고 웃을 수 있는 것, 또는 어떤 이의 허물이나 잘못을 우리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납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계속 기억만 한다면 온 세상은 어떤 저주나 화나 분노와 복수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망각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도리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과거를 추억해라,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과거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그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흘려버리고 아픔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붙잡고 살아가는,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신명기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신명기 32장, 34장, 3장, 4장은 모세의 신명기에 3번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것을 31장 마지막에 그 표제가 나오거든요. 그 제목처럼 문단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경고나 어떤 권면을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노래. 왜 노래로 이것을 주셨냐? 노래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노래로 반복하면서 기억하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오늘 읽은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표를 기억하듯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죠.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고백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반복되는 인간의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을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망각이 일어납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대부분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는데 도리어 이제 편안한 왕궁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은혜가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은 성경의 인물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광야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어떤 의미나 그런 것을 찾는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죠. 마음의 평안을 어루만주는 그런 감정의 종교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도덕, 윤리, 그런 종교, 거기에 그치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이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석가모니가 실제하지 않았다면 불교가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상은, 그 철학은 따르는 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 사상과 철학을 따르면 종교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가 부정한다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부인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지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들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뚫고 오신 하나님의 그 실제 행위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반복을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 그 은혜의 역사도, 광야의 인도도, 또 언약의 성취도,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완성된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과거 고대 시대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 많았어요. 불교도 윤회를 얘기도 하고 고대 역사들은 그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이 되고 잠들면 다음날 다시 아침이 되고 세상에 변화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하니까 종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끝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 있고 목적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완성되는 결과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는 고난이 아니라,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기억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지, 거기에 과거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기억대로,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침몰되어서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고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과거를 살아온 그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은 단순히 교리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또 어떤 광야의 시간을 지내든 어떤 아픔의 시간이 있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교회 사택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에 보니까 전에 살던 집에서 보이지 않던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교회 십자가 보이는데 보면서 한강 뷰보다 좋은 게 십자가 뷰 아닙니까? 창문을 통해서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그 십자가 뷰라고 좋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십자가 불빛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십자가 불빛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봤던 어떤 기사도 생각나고 더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빛 공해, 수면을 불편하게 한다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 사는 주거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그 시에서나 이렇게 좀 교회들에게 저녁에 좀 꺼달라고 권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그런 권고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같이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도를 낮추거나 강렬한 불빛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한다던가 이런 노력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 차원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옳은 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그 교회 십자가에 대한 지금 기억이 있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억이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버지는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정도에 이렇게 그 시대 60년대 암울한 시기에 친구들과 뭐 술 마시고 이렇게 집에 가다가 어느 딱 집에 가는 중에 길가에 있던 교회 그 붉은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데 저 십자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잘 모르지만 교사, 그때는 잘 몰라도 다 교사를 시켜줬잖아요.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가 다른 그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어여쁜 처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 이야기에 그때 제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떤 대단한 간증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교회 십자가로부터 그 시작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까지 그 신앙이 이어왔다는 그런 그 신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를 보면 아, 저 십자가를 보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식으로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그 가정에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신앙, 우리 조상의 신앙.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그 초대 선교사한테도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일대인 분들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기억을 전수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억이 아름답게만 가야 되는데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고3이 됐을 때 뭐 그때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주일도 선생님이 학교에 나서 공부를 하라고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랑 같이 그 신앙생활 하던 한 7명이 있었는데 그 다른 반에도 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맞으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가서 어떤 핍박도 받기도 하고 막 혼나기도 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누구는 그 뭐 안 와도 용서해주고 누구는 강제로 오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진짜 맞았거든요. 저는 맞진 않았습니다. 저는 각오는 했는데 그 친구는 맞으면서도 안 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한 명은 조금 믿음이 좀 연약했는데 이 친구는 주일날 그래도 교회를 안 가고 이렇게 좀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1년 참아주시겠지 라고 어머니가 말했대요. 어머니가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을 참아주시겠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참아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합리화지요. 자기 합리화. 이 이야기의 끝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6명 중에 5명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한 명은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또 그 친구는 나 뭐뭐라고 하는 그 친구는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는데 시험의 실패보다 더 중요한 실패가 뭡니까? 사실 시험의 실패는 도리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어떤 능력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시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런 도전한다는 것,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무겁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뺏어 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밥만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해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키우는 게 부모의 목적, 부모의 의무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신중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마지막 남길 노래들이 하나의 노래들이 남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탄식, 아픔의 노래가 아니라 참으로 모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겼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산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해요. 우리 상처는 다 보내버리고 남들의 허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또 미움과 정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또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은 더욱 깊이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눈독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계신 독거 어르신들과 노년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돌보아 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문 두드려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잊어야 할 상처와 미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도 믿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3월 10일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택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단이 미사 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 합실 어린이집, 영동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